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찬송 물된 동산 드리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찬송할게요.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 속어 쌀밭 심기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대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도 역사하셔서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성심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Jesus.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35번입니다. 성시교독 35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수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지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론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살펴주심에 우리는 이렇게 무더운 날에도 예배당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지체가 마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성도가 있었나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순간에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갖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이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옵기를 바랐고 원하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지금 누리는 행복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되새기게 하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어느 곳이나 어디서든 선한 증인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 믿지 않은 영혼을 하루속히 큰 깨달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송석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육체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우리 송석재단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어 이곳에 신동에 자리하고 있을진데 각 사람마다 머리카락 세심처럼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피시어 영육간의 성령 충만함으로 실족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있으므로 강구하는 것이 있다면 노력과 기도로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송석교회 되게 하시고 빈자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은 물론이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사역하실진데 주시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믿음의 축복이 넘치며 우리 목사님 하루를 기쁨의 삶으로 감격이 넘친 삶 주시고 가정도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자녀들과 사모님과의 한마음 한뜻으로 항상 축복받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두루두루 살피시는 안병준 목사님과 김한종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의 가정 또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시며 성도들 간의 교제가 단합으로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한 교제 되게 하시며
청장년과 유소년에 이르기까지 눈동자처럼 살피시어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지혜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만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축복이 넘치게 하는 가정 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상위원은 은준빈, 은섭이 어린이입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치지 못한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사 저들이 과부의 두 랩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하는 것은 우리 한정훈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 집사님 셀 리더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여러모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데 그가 애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상급으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오장육부를 지켜주시고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그의 자녀들이 그의 남편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하는 것은 헌상위원으로 수고한 유빈이와 우리 서빈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준빈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21세기의 기수가 되어서 머리가 될 텐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의 마음을 간직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를 받잡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영광을 돌리다 그날에 그 시간에 그곳에 갈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좀 더 자고 좀 더 눕고 좀 더 즐기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더욱더 도모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깨달아 알아 실천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308쪽 혹은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기오스 성전의 찬양 읽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주일학교 애들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반듯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설령 가시밭길의 마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옥토의 마음으로 이 시간 바꿔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정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실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으면 이런 마음이 싹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지체를 정죄했을 때 내 마음에 여러분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일까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면 제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죄는 계속해서 짓는데 그래서 형제와 자매를 시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남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확증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내주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내주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하여서 그걸 보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중요한데요. 처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에 가졌던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받을 때, 여러분 처음 고백했을 때 그 마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혼을 살리셨다고 믿었다면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이제부터 영혼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약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만약 지금 이 시간에 혹시 그때 그 고백이 진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그 고백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저와 함께 한 번 더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그 고백이 진실이었고 또 그 고백이 기억나시는 분도 따라해 보십시오.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손해볼 것은 없으니까.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비록 죄를 많이 지어서 성령님을 성령님을 근심되게 할 때가 많지만
성령을 진실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믿습니다. 저를 향하신, 저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됐고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죄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지 성령님이 나를 떠나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먹하게 만든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령님의 지속적인 사역을 의심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이 말씀을 죽어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흔들릴수록, 내가 막 흔들려요? 지난주에 흔들렸어요? 내가 막 흔들려요? 그럴수록 나는 내 죄를 자백하면 돼요. 내 죄 때문에 흔들리는 거니까. 내가 흔들리고 내가 괴로울수록, 마음이 심란할수록 죄를 자백하시라. 딴 거 하지 마시고 죄를 자백하시라. 넘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마음을 추스른 뒤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소독제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독제 아시죠? 고기에 소금만 조금 뿌리면은, 전 잘 모르겠는데 고기가 쉽게 부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패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교회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는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거짓이나 무지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인하여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려지지 않을 것이니, 교회는 뭐처럼? 등대처럼 어두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아까 기도한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들어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졸지 마시고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이용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성령의 9가지.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흐릿해진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서 또렷하고 반듯한 삶을 너희가 재차 살기를 바란다 라고 생각하셔서 이 말씀을 성경으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2년 전에 2023년 7월달을 기억하는데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첫 글자만 따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희화, 오자, 양충, 온전. 사희화, 오자, 양충, 온전. 여러분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희화. 한번 해보셔요 그래도. 오자, 양충. 온절. 사희화, 오자, 양충, 온절. 성령의 9가지 첫 번째 사랑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적어놨습니다. 사희화, 오자, 양충, 온절에서 사를 아가페. 아가페는 다른 사랑과 달리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사랑이면 에로스, 스트로게, 필리아 이런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아가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하셨을까요? 만약 아가페가 아니라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에로스를 성령의 열매로 두었다면
교회는 이상적인 사랑을 지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상적인 사랑은 아가페이니 설령 아가페를 우리가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그것을 이상적으로 지향할 때 교회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성령의 열매를 가족 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규정하였다면 그건 역시 교회가 지향해야 할 그런 이상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간의 사랑은 더없이 곱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때로는 가족과 가족 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과연 무엇이 가족 사랑인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지향해야 할 사랑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친밀하고 따뜻하게 우정을 나눈다는 이 필리아를 성령의 열매로 넣는다면 이 또한 개인의 이해관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와의 우리와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해관계나 친밀감 정도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이상적인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가 교회가 갖추어야 할 성령의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희화에서 두 번째 희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희락을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주목할 것은 이 뜻이 보통의 기쁨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카라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 찾아오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바로 카라인 것이니 희락은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희락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는 단어와 똑같다는 거예요.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헬라어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희락이라는 이 카라도 나오고요. 이 카리스에서 또 은사를 가리키는 여러분 카리스마 아시죠? 이 카리스마도 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감사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또 성찬식이라는 그 단어도 나온 것입니다. 정리하면 보십시오.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쁨을 소리하고 세상의 기쁨만을 따라간다면, 좇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흐릿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요즘 내가 왜 이렇게 흐릿하지?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심란하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지 않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찾다 보니까 자꾸 흐릿한 삶을 살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라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하나도 맺을 수 없다. 예컨대 사랑을 내가 맺겠다고 말하면서 내가 희락을 실천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게 사랑이 있으면 내게 희락도 있어야 될 것이니 그래야 사랑과 희락이 연락하여서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희화, 화가 있겠습니다. 화가 무엇입니까? 화평. 화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살롬이 화평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화평을 살롬이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화평을 에레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레네는 이 마음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이 화해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전하는 강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귀로 쉽게 들을 수 있는 강설이 아니에요. 제가 강설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곱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화해 없이 화평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화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화해가 있어요. 화해. 먼저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절대 갈등이 봉합될 수 없으니
그릇이 큰 자가 먼저 손을 내는 거예요. 그릇이 큰 자가 권사님. 네? 그릇이 큰 자가 먼저 손을 내미시라. 그렇게 화해를 청하시라. 그렇게 화평을 유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은 어린이와 싸우지 않는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른이 어린이와 싸우는 거 봤습니까? 그러므로 어른은 늘 손해를 본다. 그래서 어른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손해보지 않고서는 그를 화평으로 이끌 수 없으니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오자양추에서의 오래 참음 말씀드립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 역시 하나님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을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데요. 이 뜻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여 다른 길로 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실 때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인내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그런데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 그렇게 인내할 수 없는데 왜 바울은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일까요? 이 역시 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의 인내심으로 나의 자녀를 기다린다면 제대로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의 인내심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 혹은 누군가를 끝까지 기다린다면 과연 끝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기다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심으로 그 인내심으로는 천국이라는 종착역까지 너희가 온전히 반듯하게 갈 수 없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천국이라는 종착역에 이를 때까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기다리라. 이런 차원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거죠. 오자양중에서 자비. 이 자비도 마찬가지. 자비는 너그러운 마음을 뜻하지 않습니까?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으로의 자비거든요. 그러니 너희는 천국이란 종착역에 이를 때까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네가 서목사, 네가 상대하는 그들을 자비로 상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상적으로 두어 그것을 지향하기를 바라십니다. 다음으로 오자양충에서 양선입니다. 양선을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뜻은 앞에 나온 자비와도 똑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자비를 말하게 하시고 또 양선을 말하게 하신 것일까? 다른 거 하나 쓰시지 아니 하나 빼시든가. 왜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하신 것일까?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맥락을 보면 이 사전적인 의미 말고요. 이 두 단어를 비교해 볼 때 신학적 맥락 안에서 여실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자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친절함과 온유한 태도를 갖는 것. 친절한 마음, 온유함을 갖는 것. 그것이 자비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성품인 것이죠. 고통받은 이들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선은 자비와 달리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가 마음속에 있는 친절하고 온유한 마음이라면
양손은 마음 밖에서,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 밖에서 저들을 선한 길로 이끌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비가 마음속에서 키우는 온화한 마음이라면 양손은 그 자비를 밖으로 꺼내어서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력이에요. 이런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친절한 마음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안에서는 친절한 마음이 막 발동하고 또 밖에서는 이것을 이용하여서 열매를 맺는 삶을 연동하여서 이용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자양 뭐죠? 고맙습니다. 오자양충,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주목할 것은 여기에 쓰인 이 충성이 반대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아니라 반대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충성은 하나님의 마음으로의 충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 들어있는 마음인데, 이른바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제가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도록 서로 충성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보통 충성심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이 충성은 사람에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라.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저로 예를 들겠습니다. 저로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저를 송목사, 저 사람 강대상에서 매일 말씀 전하는데 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저는 저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외양 같은 거 말고요. 누가 나를 볼 때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나를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한다. 신경 쓰여하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계속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그릇을 계속해서 넓혀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들만, 장로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들만, 안수 집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그 자리에 맨맨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된다. 발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고요. 다른 이들이 나를 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이와 오자양충, 온잘. 2가지 남았습니다.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온유는 이웃을 향한 관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관용이 아니죠. 용서하지도 않는데 관용, 말이 안 돼요. 어불성설이죠.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관용한 척하면 미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윤리적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꼭 보일 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음을 깨닫고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화장하여서 그들을 정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9번째 열매인 사이와 오자양출 온절, 맞습니다. 절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절제가 무엇입니까? 절제는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막 밑에서부터 막 끌어올리는데 막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 소욕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분노를 이겨내는 거예요.
바울은 온유를 말하면서 끝으로 절제의 중요성을 말하였는데 여러분 왜 바울이 끝자락에 절제라는 이 단어를 넣었을까요? 제 생각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이 일종의 뚜껑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뚜껑. 만약 절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앞에서 본 성령의 8가지 열매를 모두 맺을 수가 없어요. 흘러내리고. 절제가 있게 살아갈 수 있고요. 절제가 있게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절제가 있게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평상시보다 5분 정도 말씀을 더 전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계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흐릿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할지 물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삶인지 묻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이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이와 오자양충 온절, 사이와 오자양충 온절,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드십니까? 지키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이와 오자양충 온절, 사이와 오자양충 온절 이것 중에서 어떤 것을 제일 먼저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잘 들으십시오. 열매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니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님이 안 계신 열매는 육체의 소욕이요 육체의 열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진정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내가 정말로 맺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해야 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이며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정말 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듯하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여러 지체들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와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주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마주친 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여기 모인 지체들이 아무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의 정점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남도록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수요기도 중심 예배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분은 차량 운행이 가능하니 담임 목사님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수단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기도라고 가르치셨으며 무엇보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는 중요한 방편으로 보셨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교, JMS 등 이단을 경계합시다. 그 외에 헌상위원을 하실 때에는 마지막에 한 절 남으실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교회를 위한 조언은 목사님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수원시 공용주차장 저희가 쓸 수 있는데요.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할까요? 전번에 여러 개를 시도해 봤는데요. 오늘은 잘 하시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 만나 뵙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